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와 베드로의 두 서간, 그리고 요한의 세 서간과 유다 서간, 이렇게 7서간을 가톨릭 서간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들에 가톨릭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수신자가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신자들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로, 베드로서의 수신자는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로 국한되어 있고, 또 요한의 둘째 서간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 셋째 서간은 가이오스에게 쓰였으니 가톨릭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 공동체들이 바오로의 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요한 서간의 수신인도 특정 개인이나 가정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편지들은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보는 회람용 편지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수신인을 제목으로 하는 바오로 서간과 달리 가톨릭 서간은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이는데, 이 서간도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라는 첫머리에 따라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기원후 1세기 야고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고,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 15장 4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에서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언급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들 중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뒤에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하다가 62년에 순교한 인물이며, 교회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는 그를 예루살렘 초대 주교로 여겼던 분입니다. 물론 다른 서간들처럼 저자가 자신을 야고보라고 밝혔다고 해서 정말로 바로 그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공감복음서에 정통한 어떤 저술가가 유명한 인물인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작품을 내놓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서간은 적어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안에서 기원 후 50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해 쓰였을까요? 물론 가톨릭 서간 특성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되면서 활용이 되었겠지만, 서신의 도입에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인 유다인들을 가리키고, 흩어져 산다는 것은 팔레스티나 본토 밖에서 사는
해외 유다인들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수신인이 됩니다. 그러니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편지의 1차 수신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서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며 믿음을 강조한 바오로의 가르침은 새롭고 신선했으며 실제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오로의 가르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실천적 부분을 간과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천을 소홀히 여기는 문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조성된 위화감으로 공동체의 분열이나 반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야고보는 마치 구약 성경의 예언자처럼 경고하고 격려하는데 결국 모든 문제는 참 신앙이 부족한 탓이니 말씀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권고합니다. 또 외부의 억압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고 기도하라고 조언하면서 악인들이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간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인사 및 머리말과 4개의 담화, 마지막 당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중 참 신앙이 무엇이며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4개의 담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시작 인사 후 야고보는 머리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겪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기도와 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일종의 타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에 대해 말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인간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과는 죄와 악입니다. 한편 시련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 목적은 인내를 낳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들 중에 유혹과 시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욕정 앞에서, 화려한 겉모습을 위한 사치 앞에서,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한 욕망 앞에서 자신이 욕심이 가져온 유혹을 시련으로 착각하여 주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우들에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장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담화에서 이제 야고보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먼저 차별의 문제를 다루며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또 주님의 영광만이 중요한 신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계층이나 신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에 방해가 되는 차별 대우 문제를 다룬 다음 본격적으로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참 신앙은 실천으로 완전하게 된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신자들 중에 바오로 사도가 말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며 선행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 새로운 철학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무시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비판합니다. 3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담화에서는 말조심이라는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데,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입으로 하느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야망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를 맺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두 번째 담화와 연결되는 세 번째 담화에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는 다툼과 분열을 초래하니 세상과 우애를 쌓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는 이들을 장사하는 이로 표현하고, 사람을 대할 때 신의보다 자기 욕심을 우선시하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 네 번째 담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맹세를 금지하는 짧은 권고를 중심으로 어떤 것이 인내하는 이의 모습인지를 먼저 다루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각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적합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데, 주목할 것은 아픈 사람의 경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병자성사의 성서적 근거가 됩니다. 편지 내내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는 이제 편지를 마치며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영적 선행, 곧 진리를 벗어나 헤매고 있는 이를 돌이켜 놓으라고 권고하며 자신의 마지막 당부로 편지를 마칩니다. 두 개의 베드로 서간은 서간의 첫머리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이자 교회 원로이며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간의 저자는 예수님의 으뜸 제자인 베드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전통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서와 2서의 저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갈릴레아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에는 그리스어의 문체가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 베드로 1서는 바오로의 사상과 많이 비슷하다는 견해. 베드로 사도가 썼다고 하기에는 저자가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미루어 베드로 사도가 저자라는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첫째 서간을 누가 썼는지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직접 썼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왜 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서간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인사말에서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도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실바누스가 이 5곳을 하나씩 방문하며 편지를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흩어져라는 말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떠올리며 이 서간의 수신인을 유다계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수신자들의 공동체에 이민족계가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첫째 서간을 처음 읽었을 공동체는 유다계와 이민족계가 섞여 있었으리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흩어진이라는 낱말은 회람 서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상 이곳 저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자 상징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저자는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편지 곳곳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수신 공동체가 시련과 박해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문제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신앙인이 아닌 이웃들에게 일상적인 냉대와 비난이 더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놓인 교우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잃을 위험이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미 받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일깨우고 그들에게 미래의 보상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며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편지는 인사와 본문 그리고 끝인사로 구성되는데 본문은 다시 신앙인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전반부와 그러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서간과 달리 베드로 1서의 인사말에서는 신앙인의 성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공동 작업임을 시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인은 성부께서 미리 계획하신 바에 따라 선택되어 성령으로 거룩해졌고 성자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그분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전반부에서 신앙인의 신원을 설명하는데 먼저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생한 희망을 가진 자들이며 상속 재산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희망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속 재산은 신앙인들에게 허락된 은총이고, 신앙인은 미래에 받게 될 이런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들로 정의됩니다.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라며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베드로 1서의 중심 주제가 희망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밝혀집니다. 신앙인은 부활을 희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이 이 서간의 저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증명된 우리의 부활, 또 반드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속 재산을 희망하며 현실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자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은총이 허락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 그런 은총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하느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 자신을 살아있는 영적 제물로 바치며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는 하느님 백성인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는데 두 가지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법과 규범과 제도 안에 머물고 있으며 주변에는 이교인들과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앙인을 나그네로 표현하며 사회 제도에 복종하되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일의 종, 자유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어서 누군가의 하인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이 자기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한 신앙인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다음 일치와 사랑과 겸손이라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본론 후반부의 두 번째 주제인 고난과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대립할 때도 있었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그것을 빌미로 신앙인을 박해하고 탄압했습니다. 성당에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못 가게 하는 요인들이 있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 사회와 대립하는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으로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대조 사회를 살아간다라고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반대와 대립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앙 상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인으로 살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서가는 세상의 박해와 반대 속에 고난을 겪는 신앙인에게 고난의 의미를 일깨우며 어떻게 견뎌낼지를 이렇게 조언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분명 부당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며 살면 비방하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이 신앙인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세상의 고난에 대처하는 베드로 사도의 방식입니다. 이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들의 합당한 응답의 삶은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다가오는 종말에 대비하여 신앙인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기도, 사랑, 이웃에 대한 환대,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잘 돌보라는 훈계와 신앙의 초심자를 포함한 젊은이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협조하라고 권고한 다음 끝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는 분명한 언급과 주님의 거룩한 변모 때에 그 곁에 있었다라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둘째 서간도 첫째 서간과 마찬가지로 저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창한 그리스어 실력, 첫째 서간과 문체, 어휘, 종말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 교회 첫 세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발언, 90년에 쓰였을 유다서를 인용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베드로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스승의 사후에 편지를 썼으리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집필 시기를 따질 때 베드로 사도가 직접 썼다면 60년대 중반에, 만약 그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썼다면 90년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왜 쓰였는가? 내용을 보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불경한 적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을 부정하고 천사를 멸시하는 신학적 이단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도덕적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들을 겨냥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신앙인들에게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흠없이 깨끗하게 살라고 권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인사와 마지막 당부를 제외하고 서간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는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하느님 말씀의 진리를 기억시키고, 제2부는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루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단죄하고 그들의 최후에 대해 경고하며, 제3부는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임을 강조하며 신앙인들의 준비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기억, 경고, 권고라는 흐름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인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미 알려주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본성에 참여라는 은총을 받은 신앙인은 이를 기억하며 덕행을 실천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해 열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제2부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오류와 악행을 폭로하고 비판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으니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느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 그리고 심판이 있어도 자기들을 피해갈 것이라는 무모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심판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큰일 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3부에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을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모든 이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순수한 배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서간의 저자는 하느님 말씀의 진리를 독자들에게 기억시키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며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권고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행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니 모두 깨어서 은총을 받을 이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야고보서는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실천에 대해 알려주고 베드로의 첫째 서가는 박해 중에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그리고 둘째 서가는 주님의 재림인 종말을 기다리는 데 필요한 희망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복음 3덕의 관점으로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믿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고 희망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재된 믿음과 희망은 사랑으로 드러나며 그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물음들에 주저하지 않고 삶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인으로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